우리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에스겔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강의 근원은 어디인가, 내 강의 근원은 어디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옆에 흐르는 강 아시죠? 이 강 이름이 뭘죠? 허드슨 강이죠. 왜 허드슨 강일까요? 왜 허드슨 강일까요? 영국 탐험가죠. 영국 탐험가가 이 허드슨 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올바니까지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탐험가 이름을 따서 허드슨 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알다시피 옛날에는 교통의 수단이 어디였어요? 강을 따라서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강 주변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허드슨 밸리라는 이 지역이거든요. 이 허드슨 밸리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초창기 때는요. 강 주변에 사람들이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풍요로움이 있기 때문이고 또 편하기 때문이고 무역하기 좋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강 주변에는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강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강이 있는데 혹시 창세기 읽으셨죠? 창세기도 강이 나오는데 아세요? 창세기 2장에 강이 나와요. 알아요? 아시죠?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창세기 2장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이 사람도 창조하셨지만 또 뭘도 만들었어요? 동산을 만들었어요. 그 동산이 어디에 있어요? 에덴에 있어요. 에덴에 있는 동산 중에 하나가 에덴 동산이라고 부르거든요.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0절을 말씀 보게 되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어디서 흘러나와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이 동산이 있었어요. 거기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원이라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강이 4개가 흘렀는데 이게 동산을 적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산을 적셨는데 이 4개의 강의 출발지가 어디예요? 에덴이라고 말해요. 에덴에서 출발해가지고 4개의 강이 흘러서 에덴 동산을 적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었어요? 금이 있었어요. 모르셨죠? 있잖아, 하일라 갔는데 거기가 뭐가 많다고요? 금 많았어요.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었어요? 강도 있었고요, 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풍성함이 있었어요. 부유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곳은 이렇게 풍성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이 있는 곳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문명이 발달해요. 우리가 세계적인 4개의 문명이 알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나일강, 중국의 항하강, 인도의 겐지스강, 인더스강이 있고요.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에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 강 주변을 통해서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에덴에도 강이 4개가 있었고 모든 인간의 문명도 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나중에 읽겠지만 에스겔서라든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요, 그들이 환상을 봐요. 계시를 받아요. 어디서 봤죠? 강가예요. 아셨어요? 강가였어요. 강가였어요. 에스겔서 1장을 보게 되면 1장 1절에서 그는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봤대요. 어디에서요? 그발강. 그발강에서. 이 발도 아니고 저 발도 아니고요. 그발이요. 애우기 쉽게요. 그발이요. 그발. 그발 강가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강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중에 하나였어요. 다니엘에 보게 되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를 보는데 다니엘서 8장에 나와 있거든요. 이 다니엘서가 그 환상을 본 곳이 어딜까요? 강이에요. 맞아요. 강이에요. 근데 올레말레 어느 강일까요? 올레말레. 말레강은 아니에요. 무슨 강이야? 올레강. 기억하기 쉽죠? 올레말레. 말레는 아무 소용없어요. 예. 올레강이 올레강. 이 수상궁 옆에 있는 올레강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강에는 풍요로움이 있고요, 강에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있어요. 또한 요단강에서 세례를 누가 베풀었죠? 세례 요한도 베풀고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베푸셨어요.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선교를 다니면서 자주 옷감 장수 누구를 만나죠? 루디아를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죠? 성 밖에 있는 강가에서 만나요. 성 밖에 있는 강가에서. 근데 강가에서 주로 유대인들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 루디아를 만나서 최초의 빌립보 성도를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장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강을 보면서 그냥 아름답네 이런 생각보다는 강을 통해서 이 풍요로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강이 흘러가는 인생이 될 때 풍요로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허든슨 강 있잖아요. 이 허든슨 강의 출발지가 어딜까요? 발원지가 어딜까요? 앤디 로덱, 아주 유명한 저 산맥 있어요. 앤디 로덱이라는 큰 산맥이 있고, 여기 다섯 가지 손가락으로 되어 있는 큰 호수들 있잖아요. 그것을 이루고 있는 높은 산이 있는데, 앤디 로덱에서 흐르는 그 호수에서 흘러오는 강물이 이렇게까지 흐르는데 300한 15마일 정도 흐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강에 풍요로움이 있는데, 강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발원지가 있는 거잖아요. 발원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가 나를 데리고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1절 보게 되면 성전 문에 이르렀대요. 그래서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 물이 흘러가지고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고, 그 다음에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그 다음에 내가 수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물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흐르는 물이 어떤 역사를 이루죠? 흐르는 물이 모든 것을 살려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강 좌우편은 나무들이 있고, 그 흐르는 물이 바닷물을 살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생물들이 살고 있었고, 고기가 심이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강이 각처에 흐를 때마다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살아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갯벌도 진벌도 되살아나지 않았지만 이 소금 땅이 결국은 어떤 역할을 하죠? 여러분의 여성분들의 뭘 살리죠? 피부를 살리잖아요. 여러분 갯벌 팩으로 하잖아요. 피부를 살리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데, 그 살아나는 거에 대해서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않냐며 열매가 끊이지 않냐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어디를 통하여서요? 어디를 통하여서 여러분? 제일 마지막 구절에 성소를 통하여서 나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의 풍요로움을, 강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근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그들의 삶에 강이 흐를 수 있는 그 역사는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있을 때 그 물이 우리의 모든 것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허드슨 강변에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할 것입니까? 형제 간에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쉬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근원 대신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일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혹시 나중에 시편 87편 7절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시편 87편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다윗의 시편입니다. 메시지라는 성경책을 만드신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요. 그분이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그분이 쓴 말 가운데 하나가 자기는 다윗의 인생을 정리했는데, 다윗의 인생을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면 시편 87편 7절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인생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연구했는데, 다윗의 인생을 딱 한마디로 한다면 딱 한 단어라는 거예요. 뭐죠? 내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내 모든 것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당신 안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인생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강가에 와서 하나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근원이 있습니다. 발원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발원지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근원, 발원지로 삼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소라는 것은 주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죠. 또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분이 창조주 되신 것을 경배하고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때 이 자연의 푸르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강변처럼 풍요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자연의 마음을 볼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부유하게 만들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나무들은 물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시고 모든 영양분을 주십니다. 하물며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내 인생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 가지, 내 인생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시글에 본 환상을 우리도 강가에서 보기로 원합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큰 강을 이루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옆에 허드슨 강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 마음속에도 강이 흘러가기로 원합니다. 풍성한 강이 흘러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흘러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총이 있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유하게 만드는 인생이 되기로 원합니다. 싹이가 마르지 않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달마다 열매가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로 원합니다. 그런데 그 흐르는 물은 성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임재 속에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이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살리소서,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는 저희들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참된 만족과 부유함을 주시고 모든 것을 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 안에서 강을 만들어주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